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바빠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며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생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끝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사람이 유한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입고 있던 몸은 썩어서 사라지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한 죄인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머리가 똑똑한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깊은 사색 가운데 그들은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사람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라는 영혼과 몸을 분리한 이원론을 만들어냈고 몸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철학사상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몸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자유를 얻은 영혼이 다시 감옥인 몸에 갇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믿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몸과 영혼이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그리스도 철학의 이원론은 악한 것인 몸으로 지은 죄가 선한 것인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발전했고 몸으로 죄를 지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은 쾌락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상에는 이 쾌락주의가 만연해서 사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온갖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물질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던 고린도는 그렇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도시였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 인간 이해를 주장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과 성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 철학의 인간 이해에 오염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적 인간 이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인간 이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적 존재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존재라는 이 말은
아주 독특한 인간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사람이 거룩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반대말인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모두가 주인으로 살고 싶지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님들을 가까이서 섬기다 보니 10년 넘게 휴일도 없이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심정을 살짝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만일 시어머니를 모시거나 따로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시어머니 모시고 살 겁니까? 따로 살 겁니까? 많은 분이 할 수 있다면 따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모시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맞춰 살기 어렵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모습을 보시면 잔소리를 엄청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따로 살고 싶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초대교회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소유물인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상의 주인들은 종을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고 물건 취급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사람 대접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억압하고 굴림하고 잔소리하고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자기도 주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주인은 절대로 종이 되고 싶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 주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싶었고 더 많은 종을 부리는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종에게 섬김을 받는 주인이 아니라 거꾸로 종을 섬기는 주인이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종을 섬기는 이상한 주인이십니다. 제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보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제게 먼 길 오느라 피곤하니 한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머니 침대에 누우면 지금도 어머니는 제 발을 주물러 주십니다. 아들인 제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주물러 드려야 할까요? 연로하신 어머니가 아들인 저를 주물러야 할까요? 당연히 제가 어머니를 주물러 드려야 맞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주물러 주면서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물러 주시는 대로 어머니 침대에 누워서 한숨 잡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과 다르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종인데 자녀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원래 만물, 세계, 생명, 죽음,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적 인간 이해를 가진 성도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철학적 지혜는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적인 인간 이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거룩한 성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죄로 오염된 초라한 오두막처럼 보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싶은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온갖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끄럽고 초라한 오두막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이치에 밟고 세상 기준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이치에 어둡고 세상 기준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법도에 밟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모두 해제되고 이제는 예배와 모든 신앙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각 교회마다 주일날 교회 식당을 운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고민은 식당은 운영을 하고 싶지만 주방에서 봉사할 봉사자가 없어서 교회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파동 교회는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주방 봉사를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재개할 텐데 엄마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우리 권사님들과 주방 봉사자들이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며 사느라 바쁜데 공휴일인 주일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일하면 일당의 특근 수당까지 톡톡히 받을 텐데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료 봉사하는 것은 더더욱 미련한 일처럼 보입니다. 남들 쉴 때 나도 쉬어야 되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련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돌아가셨더라도 목숨값을 상당한 돈으로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은 40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가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주일에 서울 밖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기준에 따라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주방 봉사를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방 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런 자세로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섬길 때에 종을 섬기는 주인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콘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에는 주방에서 음식을 날라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배고픈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일 봉사자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날라다 주고 포도주를 날라다 주는 성찬식의 장면이 바로 디아콘이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집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께는 지혜로워서 세상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